예, 오늘은 특별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제 복음과 영접의 시간으로 이제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원래는 이제 주일 초청잔치, 그러니까 5월과 11월에 있는 주일 초청잔치 때 두 번 갔던 것을 한 3년 전부터 이제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때, 또 여름 휴가철, 이 두 번 때를 더 추가를 해서 5월과 11월 중간이 되겠죠. 5월과 11월은 이제 6개월 텀이라면 그 중간 정도 2월이나 8월 정도 이렇게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월도 1월 말에서 2월 초, 또 8월도 7월 말에서 8월 초, 여름 휴가철 이때 추가가 돼갖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간은 특별히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간증들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또 간단히 전하고 다시 영접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자신이 늘 깨어 있으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깨어 있는 겁니다만 그런 가운데에 약간씩 양념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별미나 양념 정도로 가끔씩 이렇게 천국과 지옥 동영상으로 한 번씩 이제 자극을 더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1년에 이렇게 한 4차례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4차례 정도 가짐으로 혹시라도 졸고 있을 신앙을 깨우는 겁니다.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으로 빠지고 또 무뎌지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무뎌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바른 이 진리에 대해서도 이제 무뎌지던가,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무뎌지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때에 한 번씩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바로 그 영적인 정말 그러한 이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영원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더욱 자신을 깨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접 기도는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을 때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과연 내가 또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영접 기도를 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접 기도에는 기존의 영접 기도와 다르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영접 기도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는 우리는 그러한 또 영접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짐을 더욱 이제 견고히 하고 나를 또 되돌아보는 그런 이 차원에서도 영접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할 때 내가 왜 또 하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믿었다고 또 영원한 믿음처럼 또 착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믿음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충 그냥 마음에도 별로 없었고 뭔지도 뭐금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해봤더니 난 영접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또 대충 믿는 거라고 그러고 내가 천국 간다고 그러고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영접하고 그런 식으로 믿음 시작을 했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영접을 했느냐가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것이 없어요. 대충 그냥 그러다가 교회만 다니고, 이제 대충 영접하고, 대충 교회 다니고 이러면 자기가 영접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신앙은 다 잘못된 거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영접 기도는 이제 다시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며 바르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은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상당 부분 성경과 일치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한번 죽었다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도 많고, 그 내용들 들어보면 다 일치해요. 그 과정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개 중에는 이제 또 은근히 그 지어낸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그나마도 조금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게 될 동영상이 영광제일교회라는 이제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기웅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제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간증하면은 이제 강단에 나와서 간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CTS 방송국의 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좌담 형식으로 이렇게 사회자가 있고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형식입니다. 좀 원래는 긴 간증인데 한 2-3시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딴 데에서는.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짧은 걸 찾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간추려서 어쨌든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듣게 될 텐데, 천국과 지옥 중에서 이번엔 이제 천국 쪽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지옥은 거의 안 하고요. 지옥은 자기가 보여주는데도 막 그냥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봤다고 그러죠. 천국만 주로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왔던 거라던가, 또 오히려 지옥 쪽을 보고 온 간증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천국 쪽으로 주로 이제 보고 온 간증이 되고요. 또 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 체험을 하기 전에, 이 천국 체험을 하기 전에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그냥 불신자도 아니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핍박까지 하는 정도의 정말 극심한 불신자였어요. 아주 완전히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기독교 신자들도 정말 꼴보기 싫어했던 이러한 분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변하게 된, 그래서 목사까지 되고 간증까지 지금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온 마음을 쏟는데 이제 우리가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고, 또 특별히 불신자 때에 가졌던 이 마음들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옛날 모습을 또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예전에 정말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싫어했던 예전에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도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격 정도 되고, 그 당시에 정말 싫어했던, 기독교 싫어했던 그러한 성향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도 싫어하지만 기독교를 더 유별나게, 불교 쪽인 성향이 더 강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분이셨는데, 어쨌든 그 간증이 길어요. 앞에 어떻게 이제 안 믿었다가 천국 간증보다 안 믿었다, 이 간증이 더 이제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과정까지, 이게 천국 체험을 하는 과정까지 이제 말하는 게 더 길죠.
어쨌든 그것도 이제 잘 들어가시면서 결국에는 천국의 마음을 두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얻는 또 결심을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 45분 원래 영상인데 앞뒤를 좀 자르고 이제 다른 멘트는 자르고 한 40분 정도의 분량으로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거의 뭐 이 동영상에 말씀 구절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복습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이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목사님의 약간 성향들 이런 것들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간증 속에 나왔던, 그리고 이제 복음과 영적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40분 정도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좌담 형식으로 이제 한 두세 시간 되는 간증을 짧게 이제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축약해서 하신 말씀들도 있는데, 더 길게 이제 또 나온 영상들이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웅 목사님 천국 간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오산리 기도원 갔다가 이제 뭡니까? 아내를 부탁하고 나서 오산리 기도원 가는 과정도 택시를 잡는 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택시를 갈아타는데 그런 간증들도 나오더라고요. 택시 잡기가 엄청 어려울 때인데 2대나 이제 비어있는 택시가 있었던 것도 참 놀라웠고, 마지막에 이제 오산리 기도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그 막 7살리 기도원, 6살리 기도원 이렇게 기사한테 얘기했더니 몰라갖고 아무데나 내려준 데에서 딱 봤더니만 좀 불광동 무슨 시외버스 터미널인가 그쪽에 내렸는데 거기서 바로 택시가 오산리 기도원 간다고 막 외치는 택시들이 또 만나게 돼갖고 그걸 또 마침 또 잡아타고 오산리 기도원 가게 됐다는 이런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이런 과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은 결국에 이름도 몰라 까먹어갖고 그거 막 머뭇한 2대 그냥 또 딱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 그때는 막 합승하면 택시 찾기 어려운 때였는데 그걸 만난 것부터 해서 마지막 3번째 택시에 갔더니만 또 오산리 기도원 간다고 또 막 외치고 있는 택시를 만나갖고 거기가 바로 이제 골로 시외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택시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택시를 만나게 된, 거기서 딱 만남부터 해서 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신 것들, 또 이제 아내를 구타해갖고 국내 병원에서 못 살려갖고 미국으로 이제 자기의 이제 약간 이제 권력과 이제 이렇게 연관이 있어갖고 어떻게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갖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다는 얘기였고, 이제 그럴 정도로 그 아내를 이제 구타하고 병원 보낸 다음에 이제 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놀랍게 이제 섭리하셨던, 하나님 섭리하셨던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천국 간증, 그 다음 뒤에는 심판 간증도 하셨죠, 심판. 천국 간증 때에도 보면 이제 과일, 이렇게 생명나무, 이렇게 생명수 옆에 생명수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 열매들이 열려 있는데 누구는 따먹는데 누구는 먹지 못하고 지켜만 보더라. 또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또 심판대에서 뭐 이렇게 3층으로 있는데 1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 이렇게 구분져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셨던 게 상급이었습니다. 상급. 그래서 마치 이제 천국은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그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조금 이제 강조를 하시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심판 장면에서 그 몇몇 사람들만 뭐 보석 가마를 타고 올라갔고 나머지 피바다가 됐고 막 심판받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죠.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천국 장면 쪽을 주로 보고 와서 그러셨는지 천국에 가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메시지를 전하실 때도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도 보니까 간증 말고 상급 쪽의 강조를 많이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주로 보고 오셨고 또 불신자 때 또 보고 오셔서 그런지 주로 천국 쪽에만 그리고 상급 쪽에 이렇게 부분.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그 이전에 초점을 두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거든요. 천국은 들어갔다고 치고 거기서 상급을 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상급이 없다, 뭐 그런 등급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있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데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받을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그 전에 더 신경 쓸 것은 일단 천국 가는 것 쪽이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신경 쓸 게 뭐 더 이제 주를 위해 산다던가 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더 우선되는 건 뭡니까? 상급보다도 일단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 주여 주여만 하고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상급이 없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말씀은 좀 더 나오겠지만 그거를 상급으로 분리를 해버리면 천국은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지옥은 안 가 교회 다니면 뭐 이 정도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냥 대충 영접기도 하고 대충 교회 다녔다라면 일단 구원 자체가 안 돼요. 천국 자체를 못 갑니다. 대충 믿어서는요.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상급의 강조를 두다 보니까 웬만하면 교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상급이 낮은 걸 받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이제 일으키고 미혹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주의를 이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자칫 지옥에 들어갈 그러한 상황도 상급으로 낮은 상급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옥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믿고 뭐 대충 뭐 어설프게 믿고 이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는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부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상급의 이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뭐 예를 들어 순교했던 분들 뭐 정말 철저하게 정말 주를 위해 더욱더욱 살아갔던 자들 이들이 이제 높은 상급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근데 요새 뭐 예전에 좀 몇 년 전에 그러셨다가 요새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까 또 피바다 냈던 얘기도 하셨던 것처럼 다른 말씀 속에서는 또 그런 말씀도 있을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급으로 지옥이 아니라 상급으로 이렇게 둔갑시켜 갖고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대충 천국은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예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이 목사님의 메시지나 이제 나중에 또 듣게 될 일이 있으면 그걸 항상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남아있어요. 어떻게가 항상 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어야 돼 해서 대충 믿으면 영접하면 대충 간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또 믿어야 돼.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드려서 우리 복음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부터 시작해. 창조. 하나님의 창조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부터 해서 다시 창조하시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구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가 있었다가 타락을 한 거예요. 창조하셔서 죄로 인해 타락이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벌어져서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거, 이제 이게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는 것,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고 피조되었다, 만들조, 받을 피, 만듦을 받았다, 피조된 물, 그런 존재, 피조물이에요. 우리 만듦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인을 알고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주인의 말씀에, 이게 피조물 된 자의 본분이었던 겁니다. 만듦을 받았다. 그 만든 주인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게 우리의 피조물 된 당연한 본분이고 위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진 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게 깨져버렸어요. 죄.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기준으로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명령을. 근데 그걸 안 하면 나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너는 불순종하는 자다. 그게 죄인 거고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주면서 너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주셨어요. 요것만 너 지키면 다른 건 자유롭게 해. 요것만 딱 지키면 그 구분점을 너가 딱 선을 넘지 않고 산다는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 나를 주인 삼는다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자비롭게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만약에 한 가지 명령이라도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0이었다면 0명령. 그러면 구분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지 어떻게 구분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면 있으려면 뭔가 하나라도 딱 시작이 돼야 돼. 제로면 그 구분점이 없는 거고 있으려면 딱 한 가지라도 있어야 돼. 1과 제로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없는 것과 하나 차이가 겨우 하나인데 그거 없는 거랑 똑같이가 아니에요. 없는 건 아예 없는 거고 한 가지는 모든 게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다. 이게 딱 인정이 되는 그 구분점이 딱 한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명령,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딱 한 가지 주셨던 거예요. 다 먹어.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러면 막 살다가도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럼 내가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순종하면서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게 된 겁니다. 이제 마귀의 유혹, 뱀으로 이제 위장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얼마나 이게 먹을만 해요. 얼마나 좋아 보여. 요거 먹으면 내가 뭔가 정말 될 것 같고 뭔가 정말 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꼭 먹고 싶게끔 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걸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게 그렇게 유혹이 들어와요. 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이렇게. 이게 그 당시에는 아이고 이거 미혹이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드냐면 이건 당연해. 이건 너무 좋잖아.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가 마다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가 더 옳아 보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옳은 거예요. 이걸 안 먹을 수가 없는 단계로 미혹이 받게 되는 거. 그걸 떨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지금도 죄 짓게 할 때는 그 미혹으로 들어와. 내가 옳아. 먹음직 보암직 하다는 건 내가 옳다는 거. 이건 너무 옳은 거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딱 먹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뭘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고 하나님 주인 삼는 걸 넘는 거예요. 그거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내가 주인 되겠다 또는 불순종, 이거랑 또 불순종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인, 그래서 죄인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주인 되려다가 죄인 됐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외우기 쉽게 주인, 죄인, 이렇게 지읒자로 시작하잖아요. 주인도 죄인의 죄, 주죄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인 되려다 죄인 돼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건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하죠? 내가 주인 되려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려고 생각하지 마. 거기서 그래야 죄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럼 죄를 졌다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죄인으로 끝나는 건 그래 나 뭐 죄인이야 이렇게 끝나면 뭐 아무 상관이 없죠. 항상 대가가 이제 치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죄와 분리가 되셔야 돼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랑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죄진 사람과는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죽음에 옮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을 공급하셔서 살아가는 건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되려다 죄인 되고 죽음이 왔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꼴까닥 죽지? 끝나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 없어지면 끝나지? 이게 아니야. 진짜 죽음은 이제 내가 고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 우리의 이제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졌다 이러면 없어지질 않습니다. 죽음이 왔다 해서 내가 끝나는 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영혼과 육체도 이제 계속 나중에 또 부활해서 또 있겠지만 어쨌든 없어지질 않아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과 은혜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참 은혜 가운데 그게 천국이란 말이야. 거기서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은혜가 없는 자리,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건 뭐만 남는다? 고통만 남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지구만 봐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예? 구름, 비, 태양, 땅, 나무 이런 거 없어 봐봐. 이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람들 곡식이며 과일이며 이거 먹을 거 다 땅에서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빔, 물, 공기 이거 없어봤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하나만 싹 가져가셔도. 태양이 없다고 생각만 해봐요.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죽어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우리가 늘 받고 사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죠? 그 하나의 은혜만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먹거리부터 해서. 그게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뭐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누군가가 선물로 안 주면 안 돼, 이거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 빈과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로만 딱 주셔야 돼. 거저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죽는 거예요. 사람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는 그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도 그래서 은혜라는 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방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누군가가 주셔야 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믿음과 구원은 잠깐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그 은혜가 끊어진 곳이 어때? 고통만 남으면 아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뭐다? 다 지읒자로 시작합니다. 주인 되려다 죄인 됐고 그 다음에 죽음이 왔고 지옥 간다. 다 지읒이 네 단계죠. 요걸 갖고 외우기 쉽게 한번 앞자만 따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죄인, 주인 죄인,
주죄, 죽음, 지옥. 지옥은 족으로 했습니다. 외우기 쉽게. 지옥을 빨리 하면 족이 되냐. 족. 그냥 족. 죽음과 반대는 족. 죽족. 편하죠? 외우기. 우가 오가 되면 족이 돼요. 죽족. 주죄, 죽족. 근데 주죄도 죄가 주조로 일단 외우기 쉽게 주조, 죽족. 우오예요. 근데 우오. 주조, 죽족. 근데 두 번째 조가 죄로 이만 더 붙이면 돼요. 우리 뭡니까? 소를 갖고 새라고 소고기를 갖고 쇠고기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죠. 소고기를 쇠고기라 요걸 이제 두음법칙인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미야 하는 거 에미야에서 이를 더 붙어버리잖아. 어미야, 에미야, 소고기, 쇠고기 그런 거 많아요. 이자 붙여갖고 애 만들고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음법칙이니까 주조 죽족인데 조에만 이가 붙어갖고 죄라고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주조 죽족인데 주제 죽족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 되려다가 복음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전할 때 외우기 편하게 주조 죽족, 주제 죽족, 주인 되려다 죄인 되고 죽음이 왔고 지옥에 간다. 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돼버린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고 끝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창조를 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셨어요. 인간들이 이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인간들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던 겁니다. 창세 전에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셔야 될까요? 바로 죄의 대가, 아까 죽음과 지옥을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대가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사함을 받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죄의 대가, 죽음과 지옥을 맛보시려면 육체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이자 사람 몸을 또 입어야 되는 존재. 사람으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자격이 돼요. 죄가 있는 분이 무슨 죄 있는 사람을 죄를 대신합니까? 자기 죄 해결 못하는 사람. 그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밖에 없고, 또 죽으려면 육체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셔야 돼.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야 말자 이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무조건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 이거 말도 안 되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없다면 논리적으로도 우리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도록 계획해 놓으신 대로 진행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결국에는 또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부활은 뭐냐? 부활.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 다시 살아난 건 뭐냐?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그와 같이 살아날 것, 다시 새롭게 될 것을 예표해 주신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천국 갈 것, 그것을 예표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부활도 함께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자,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대가를 치르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갔다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이제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라고. 믿음의 법. 믿음의 법. 근데 그 믿음의 법에는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마음한테 동의했다고 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지. 내가 믿을 때에 회개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돌이키고 그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일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그거 믿어 이러면 네 알았어요. 믿어요. 영접기도 하고만 믿었어요. 그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죽는 거야. 내가.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거듭남.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도 이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도 예표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믿을 때에 다시 거듭나는 사건으로 연합이 되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 내가 믿을 때 이 연합의 사건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돌이키는 것, 회개, 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전에 아까 처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인 되려다가 죄인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 대가를 치르신 사건, 내가 죄가 사해진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주인 된 것이 돌이켜져야 돼요, 이제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믿어요. 이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회개가 이겁니다. 바로 딴 게 아니라 이거 요런 죄 저런 죄 요런 죄 저런 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주인 된 자리에 돌아와 있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명령을 순종하겠다는 것부터 완전히 돌이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 주인 삼자를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명령을 순종 안 했던 죄를 뭐 회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령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회개에서 옛날에 지은 죄, 지금은 또 계속 주인된 자리에 있고 또 죄 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시작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게 없으면 그게 이제 똑같아요. 내가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인된 자리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겠다. 이제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의의 몸으로 이제 죄 안 짓고 살겠다라는 것으로 돌이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요걸 안 하니까, 요걸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된 믿음으로 다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이젠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인을 삼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주인 안 삼는 건 불순종.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삼는다는 건 내가 순종, 이게 딱 붙어 있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딱 다 똑같은 거예요. 회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순종, 이게 쫙 이어져 있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없다면 뭐다?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하면 순종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요거를 빠뜨려 놨어. 회개도 뭐 대충 그냥, 야, 옛날 지은 거, 이런 거 하고, 내가 기자가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옛날 죄는 뭐 당연히 회개하고, 앞으로도 죄 안 짓고 살아가고,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뭐 죄가 뭐 떠올라서 이렇게 했고 했는데, 앞으로 보니까 또 내 주인된 자리에 있어. 그건 회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것이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의 다 뭐다? 믿음 시작할 때 이거를 내가 정말 고백하고 이렇게 내가 정말 이제는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왜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셨느냐?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쓰신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대충 죽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꼭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 주인된 자리에 내려오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서 늘 살아가라.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그래서 이루시고, 내가 그걸 믿는다 할 때 내가 연합한다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요, 감사해요, 눈물 쫙, 이거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외울게요. 알아서 십자가 부활 그냥 외우고 그냥 그랬어요. 나 믿었죠? 이게 아니라 거기 연합이 돼야 돼. 딱 연합이 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앞에 내용은 대충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뭐 앞에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냥 어설프게 그냥 외우듯이 알고 근데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딱 판가름이 나는 거야. 이게 가짜 믿음이 돼갖고 다 지옥 가는 사람들. 이게 없어요. 이걸 죽여놓는 게 늘 말씀드린 예정론을 시작으로 해서 그 거짓 교리, 거짓 사상들이 이걸 죽여놨어요.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거 순종. 이게 그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다 죽여놨어요. 요 행위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죽여놓고 사람을 다 지옥 못 가게 만드는 게 예정론을 필두로 해서 그 수도 없는 사상들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날 일들이죠. 그래서 요 부분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이거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 시인하고 믿으면 된다. 요 말씀만 갖고 사람들이 자 믿기만 하면 되잖아. 말하면 대충 시인하면 돼. 이렇게만 이제 보기 쉬운 것인데 요건 이제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인데 요 믿음이라는 것 요 안에 로마서 이제 5장 6장에 나오죠. 연합이 다 담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축약해서 여기서 믿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냥. 예?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 다 나와요, 로마서에도.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기 믿으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으면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대충 추정해서 그냥 대충 그냥 믿음 이렇게 믿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구절만 딱 따와갖고 앞뒤는 자기 마음대로 추정해갖고 상상해갖고 대충 가르친 거.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만든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다 나오고 앞뒤로 다 나오고 연합이 돼야 돼. 십자가 부활이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2번, 3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더 잘 나오게 되는데요.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우리가 몸뚱아리만 있고 이 안에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죽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짜는 행함이 있어요. 이 영혼과 같은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 몸 같은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 진짜 영혼 같은 게 없으면 행함이에요. 없으면 죽은 것. 너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고 너 지옥 갈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순종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분리할 수 없어요. 자, 3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나오죠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상급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까 이 목사님은 이제 상급적으로 오히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천국 얘기를 하면 천국. 구원 받느냐 문제예요. 대충 주여 주여 하고 믿었더니 대충 천국은 가. 근데 거기서 상급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행하는 게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 더 정확하게 나오시죠. 행함인데 어떤 행함?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행함,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말씀. 아까 로마서 1번과 4번이 다 로마서죠. 6장입니다, 여기. 자, 연합이 이제 보여져요, 여기서.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나오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네? 함께 십자가. 연합입니다. 십자가의 연합. 옛사람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나왔죠. 옛사람과 죄의 몸, 이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뭘까? 죄의 몸, 죄 졌던 죄 짓고 살았던 그 옛 모습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죄에 끌려다니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죽음으로. 자, 이제 여기서 나오죠. 아, 순종하는 게 죄 안 짓는 거, 이 모습이구나. 딱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룩의 모습이에요. 거룩. 죄 안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의 모습.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는 뭐다? 반대로 불순종이고, 순종은 뭐다? 죄가 아닌 거, 의다 말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이건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었다 하면 어떻게 살아간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룩의 모습, 순종과 거룩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대표적인 내용이 뭐야? 하나님 명령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뭘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까? 예전에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주셨지만,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신약의 복음에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명령, 요약할 수 있는 명령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그래서 거룩한, 죄에 안 짓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있어야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또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와요. 네? 그래서 순종과 거룩과 사랑,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할 때 이 다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믿는다라고 영접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이러한 내 삶의 다짐이 없으면 그게 영접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너희들도 나와 연합해서 그대로 따라와라. 당시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부터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후에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너희들도 함께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걸 연합의 이제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신자들, 내가 과연 그와 같은 연합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믿어왔는가? 이걸 되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또 그럴 때만 아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영적인 눈으로 천국에 정말 소망과 초점을 두고 살아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다면, 안 살아왔다면 거기 초점을 두는 걸로 다시 돌이켜야 되겠고요. 완전히. 그러면 거기다 초점을 뒀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거기로 가느냐? 나왔죠.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고백 또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봐야. 먼저 초점은 여기 영적인 데 둬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데 초점을 뒀으면 도대체 방법은 무엇이냐 궁금하잖아요. 방법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 초점은 여기에, 초점도 안 뒀을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 이제 무뎌져서 초점도 맨날 여기에 뒀지, 여기 안 뒀을 거야, 하늘에 안 뒀을 거예요. 땅에도 뒀죠. 그부터 바꾸고, 초점을 뒀다 이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이 다짐과 고백을 해야 되는데, 먼저 되돌아봐요. 내가 과연 이러한 믿음을 보여왔는가? 또 안 보여왔을 거예요. 초점을 여기 안 뒀다는 건 그렇게 안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그것도 또 돌이켜야 돼. 이제 오늘 영접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여기 초점을 두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걸 날 되돌아보며 영접하십시오. 영접 기도 또 하네. 이러지 말고 내 영접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되돌아보는 시간. 내가 정말 초점을 여기 두었고 내가 정말 잘 살아왔고 이랬는가? 안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다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슴을 뜯고 머리를 뜯고 완전히 그 자리로 돌이키는 이 영접 기도를 이제 우리 그 말씀의 뒷면에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 하며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점을 이제 천국에 두고 정말 이러한 믿음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이런 영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배부터 시작을 해요. 주일날. 그 다음에 평상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예배 잘 드리고, 늘 말씀과 기도도 대충 뭐 껍데기식으로 기도도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비춰보고 이런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날마다 해가야 돼. 쓸데기 없이 중보기도거나 쓸데기 없이 무슨 비나이다 이거 들어 최시 없어서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도 내가 먼저 선 다음에 중보예요. 그래야 중보도 바른 중보가 나오고. 근데 기도할 거 없으니까 맨날 방언이나 기도 시간만 때문에 하다가 대충 기도하다가 중보기도 하다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한 게 아니야. 수도 없이 그렇죠. 수도 없이. 어디가 또 자랑도 은근히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근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예 안 하던가 기도를 하면 겨우 그 정도 기도하고 자랑하던가 이게 현장에서 꼭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기도도 아닌 거예요. 기도를 안 하던가 기도해도 이건 온통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제발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말씀 기도 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이제 쓰고 자신을 찾아서 복종시키는데 쓰시고 그래서 그러한 늘 행함과 순종이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 내가 마음에 두고 초점을 두고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천국에 꼭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만 걸어가다가 느슨해지면 다시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예요. 언제 내가 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저절로 된다. 절대 이거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다 지옥 가요. 지금 다 믿음 다 떨어져 있고요. 순 엉터리 믿음들. 그래서 그러한 진짜 날마다의 믿음으로 진짜의 믿음을 날마다의 지속된 믿음으로 결국에는 그 천국과 구원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